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워주신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도록 허락하신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렸으며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심히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태풍의 영향으로 악천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과 나쁜 일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주는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여수 지역이 어떤 재난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기를 바라고 있으며, 입술로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죽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불로 못난 나의 자아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을 맞아 각 기관마다 수련회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합심하여 새로운 신앙으로 성령님의 커다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지혜로 세운 모든 프로그램들이 갑절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조그만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을 향하는 비전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는 비전 투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학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미약한 발걸음이 그곳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교에 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하옵시며 외국 땅에 있을 동안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는 이나 받는 이가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투어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자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봉사로, 차량봉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애쓰는 주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침침한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플룻과 피아노의 어울림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들이 몇 가지 우리나라로 번역됐는데, 적극적인 삶의 참 기쁨, 생각의 힘, 제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읽고 싶은 책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이런 책이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 항로, 이런 글이 있죠. 이 목사님께서는 아주 그런 조수를 많이 했는가 봐요. 우리나라 번역된 책 몇 가지 중에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다니면서 그 호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녔던 쪽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쪽지를 꺼내보니까 이런 글이 써졌어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 이 글을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열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앉은 의자가 4명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어느 역에서 중년의 어느 부부가 타더니 딱 앉으면서 계속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좌석이 진짜 불편하다. 아유, 이 시트가 이렇게 지저분해. 아유, 정말로 청소도 안 했나 봐. 아, 근데 오늘 내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계속 불평합니다. 그 불평한 아내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그 남편이 앞에 있는 이 목사님 보고 되게 뻘쭘하거든. 미안하거든.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뭘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예, 제 아내는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자십니까? 혹여라도 불평을 만드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불평 제조업자는 아니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해피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자도 있습니다. 늘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불안하지요. 늘 사람들을 좌불안석하게 만들지요. 어렵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나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많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혹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불평을 제조하는 업자는 아닙니까? 대부분 불평을 보면은요, 나보다 남을 판단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만드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화를 그 주위에 가져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사를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평은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 말에요, 샤블루 루트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샤블루 루트. 그 사람들이 그 말할 때는 언제나 손가락을 쥐고 샤블루 루트, 샤블루 루트 이렇게 말한대요. 샤블루 루트라는 그 말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런 거죠. 차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 친구가 콱 받아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어김없이 손을 쥐고 샤블루트 이렇게 말한다. 이 손가락이 저쪽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다. 샤블루트. 내가 참아야지. 큰 소리를 한답니다. 내가 참아야지. 결코 저쪽을 향해서 네 보고 인내하라 하지 않고 나보고 인내하라고 먼저 크게 외치면서 사고 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불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 불평과 자기 판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도 알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겸손할 줄도 알고 영광과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만드는 제조업자로 변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불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 자신이 억울하게 만난 고난에 대한 고난의 현장을 보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위해 준비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향해서 죄에 갑시다. 뭔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욥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에 짓눌려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임받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삶의 성질이 다듬어지고 지 좋을 대로 살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조금 바꿔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우리의 찬양 중에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라는 그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봤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고난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깨닫고 받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감사를 만들고 찬송을 만들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똑같은 사물과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인생과 그 사람의 기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더더욱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세상적 흐름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목적을 소유에다가 두니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편법을 쓰더라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야 말고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죽다가 살아나야만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소유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그럴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것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오직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녀 문제로 한숨 짓고 남편 문제로 고민하고 온통 세상에 누구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작음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떠는지?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들의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가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토리텔링의 주제는 뭡니까? 아니, 기쁨 있는 교회의 스토리텔링에 무엇이 끼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스토리텔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경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주된 가치관이었습니다. 돈. 심지어 그 당시에 그곳에는 로마에서 경기장이 되는데 경기장의 관중석이 25,000석. 그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끼리 검투사끼리 싸움을 하고 죽이고 사자와 싸우는 사람 물려 죽이는 모습도 함께 지켜보며 환호하고 즐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도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아르데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데미스 신전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아데미 신 여신이죠. 풍요와 생산의 여신이 섬기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목욕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로마식 사우나가 있을 만큼 큰 사우나탕이 있었죠. 발굴해 보니까 주택가에는 술집이 즐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주택가에 술집이 많았다. 당시의 시대의 흐름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기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 가치관이 팽배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신전에 여사제가 있어서 음란한 행위들이 거의 보편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쾌락과 자기 기준이 강한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귀신이라도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우상 숭배는 귀신이라도 바꾸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달리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그 능력을 빌려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고 거룩한 성경책을 끼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공동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 에베소의 조그마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풍조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똑같은 현장을 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뭡니까?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요, 크레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에요. 심장. 도는 헬라어 말과 같은 말인데 주다, 그런 뜻이에요. 심장을 바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은 크레도거든요. 사도신경을 바칠 때에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심장은 바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에베소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런 풍요로움, 모든 가치가 쾌락의 가치로 인간적인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그 시대 당시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네 심장을 바칠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도 찬송하면 복이 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찬송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가 찬송할 만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복.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뭡니까? 그 복이 4절 이하에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 벌써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었지만 이 사실을 받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의 책들이 13권이라고 짐작하는데, 짐작입니다. 13권의 서신들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164번 나와요. 에베소서는요, 짧은 책이에요. 왜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짧은 책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35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이 35번 나와요.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 누가 세워놓은 거 얘기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일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것은 그 감옥에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사형수로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예요. 근데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찬송하는 겁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는 지금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4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미 조건을 준 거예요.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로부터요. 7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복,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성자 예수께로부터 오는 복. 이렇게 성자 예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12절. 이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영광의 찬송이 돼. 이 죄사함 받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나는 찬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찬송이 되게 했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상하고 똑같네요. 성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도 뭘로 응답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또 뭘로 받은 거예요? 찬송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거예요. 그것도 뭐요? 그 안에서요. 앞에 나오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혜도 뭐예요?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복을 주었는데 이 복 받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로 나오죠. 뭐요? 찬송으로 나옵니다. 왜? 그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결론으로 오늘 본문 10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알고 그 복 안에 살았던 바울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 갇힌 처지를 안 보여. 왜?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쓴 것 그거 별 관심 없어. 왜? 하나님께서부터 찬송받아야 할 그 영광의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즉 말하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그 안에 있음을 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백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건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형통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찬송할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유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을 받으십시오. 그 결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것은 양태론자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듣고들랑 저거 아닌데 라고 고지하십시오. 그것은 이단들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라 지금도 역시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시대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가 함께 있어요. 성자가 십자가를 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역사가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 삼위일체인 거예요. 따로 떼지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거들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하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